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도 계속해서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미화시키고 성전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요. 내가 유럽을 여행하는데 그들의 교회를 갔더니 나는 머리가 빠졌으니까 추우니까 모자를 써야 되잖아. 나 모자를 딱 쓰고 들어갔더니 그 입구에서 딱 그러는 거야. 모자 벗어달라고. 모자는 내가 정말로 진정하게 존경스럽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모자를 벗는 건데 억지로 벗어. 이 건물에 들어오려면 벗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처럼 모든 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교육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형이었던 제사에서의 불사람 그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써 제사 형태의 변화를 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40 몇 장? 49장? 거기에 보면요. 모세는 그렇게 바쳐라 안 바치면 안 된다 그 죄다 해가지고 상번제까지 지르고 무슨 희생을 바치고 양을 바치고 뭐라고 했는데 그거 양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제사 지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것은 개 목을 꺾은 것과 같고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제사 드리는 방식을 지금 고치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뭘 베라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 그 구약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까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다윗 시대를 지나고 아브라함의 예언이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문에서 영으로. 그래서 지금 말라기가 얘기하고 있는 저 제단의 헛소의 불사르심보다 왜 헛되냐면 꼭 부정하게 드렸기 때문에 저는 거 절뚝박이 터진 거 이런 거 그걸 바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하고 휘장이 찢어진 관계, 지성소와 성소가 통해버린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는 구약식의 성전 이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구약의 그런 성전을 짓는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 짓는 그런 열심, 이런 걸 딱 꺼내다가 역사적인 전체 흐름을 딱 외면하고 이런 걸 꺼내다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새끼들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 건축하면 건축원금 하면 복 받는다고 막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불쌍하게 쌓은 집을 갖다 은행에 갖다 버치기도 하고 별짓도 않단 말이에요. 그걸 그려놓고 또 그렇게 한 사람한테 하나님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영웅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지으는 그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런 잡되고 거짓된 복 팔지 않고 교회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복 준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 뭘 바치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이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역사의 진행 과정과 복음이 흘러가는 경륜을 모르면 이게 설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그래서 정 목사라고 내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 그 목사는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래도 7개 가운데 한 교회라도 좀 남겨두셔가지고 그곳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도 보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왜 그걸 다 없애버리셨을까?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목사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아시죠?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교회가 너무 교회다가 분장을 많이 시켜. 왜? 교인들이 딱 와서 보면은 십자가를 탁 떼는데 십자가 밑에 붉으스러운 흐른 불을 딱 해놓으니까 아 저기 뭔가 영이 있을 것 같고 성령이 계실 것 같아.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든가. 곳곳에 천주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뭘 만들어 놓고 뭐 신심을 불을 일으키게 한 만큼 뭐 막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집이겠냐? 내가 이 저런 집에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제도는 그의 아들이 가져오실 완전한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모형. 이제 그 실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모형 속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저 건물을 문 닫아버려라. 모형은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처럼 이제 건물이 완공이 다 되어서 사람들이 입주를 다 마친 상태에서는 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왜 필요합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면요, 밑에 보면 베니다로 만들고 뭐라고 막 그래 해놨죠. 왜? 잠시 남의 땅을 빌려갖고 그렇게 하는 거야. 기초 안 만들어. 왜? 조금 있으면 뜯어버릴 거거든. 그 효력이 닿은 위에는.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성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러한 전환기적인 역사의식으로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이 과거에는 할례를 시행토록 이렇게 자꾸 구원하시더니 오늘은 할례가 아니라 살가죽이 아니라 마음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제도를 이제 그의 아들이 이렇게 놓으실 그 나라의 성격과 가깝도록 계속 바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의 신분이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을 모세의 틀 안에서 모세의 율법 안에서 당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으로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나 하나님의 혈림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말씀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한시적이고 모형적인 이런 사고로부터 거듭 태어나라 그 말.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에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 셈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왔다 이걸 계시하면서 그때도 구약의 모든 예배 제도가 종료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음을 계시했어요. 어떻게? 실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드려라. 그리고 이것저것 어느 교회로 가라는 얘기 아니라 네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출현이 가까워 올수록 이제 좀 더 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심각한 외식에 빠질 수 있었던 그 단초는 바로 율법에 대한 좁은 시각 때문이었어요. 결국 예수님과 율법사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심에는 이렇게 바뀐 시대를 수용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구속 역사의 진행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완고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영구불변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더라도 그 율법을 더욱 보강하실 것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그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얼마 전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그들은 음식 가리는 게 있어요. 돼지고기 먹겠어요?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먹습니까? 구약에 먹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이 구속의 역사,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걸 뭐 아직 모르죠. 유대교는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가리라는 음식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안 먹은 음식이 있으니까 이방카에게 잘 보이려고 그걸 해서 맞춰줬대요. 율법의 한시적 용도를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이것을 지켜서 완전해져라 이런 기능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적해 주었던 것처럼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해서 성막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고 죄와 결핍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필요성을 볼 수가 없다면 율법은 그보다 먼저 태어난 하무라비 법정보다도 저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나갈 수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 내내 싸우셨지요. 왜 싸웠냐 그러면 당신이 말씀한 율법에 따르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라는 걸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다. 왜 너는 율법만 보고 있느냐? 내가 그 다음에 준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지 않냐? 성막은 사죄의 은총을 말한다.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너희를 사면해주는 그 제도가 성막에 안에 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가라고 너희들이 죄인 것을 깨달아야 사죄의 은총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거기를 찾아가라고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은 그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외식을 가능하게 한 율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그런 생각했죠? 율법, 이런 죄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뭐 할 텐데 올바로 살 텐데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 때문에 아주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로 인해서 어리석고 완악해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그들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율법을 선물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질이 멸절한 모습, 다시 말하면 나라를 빼앗긴다든가 성전이 불탔다든가 나라가 쪼개지고 노예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성경이 없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결과로 볼 것인가? 만약에 온전한 제사의 확립과 함께 율법을 엄격하게 시행했다면 그러면 옛날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다윗 시대로 그 영광을 재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단지 선지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전 역사는 인간의 죄가 온통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만 더욱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일제히 그토록 죄악을 통렬히 외쳤는가?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위해서라도 구속 역사의 진행 상황을 아는 것이 아주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나 인간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올 수 없으셨고 사람 또한 자기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아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악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자기를 질책할 서기관들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들은 평소 예수님의 언행이 모세의 제자로서는 부적절하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자꾸 거스르는 걸로 느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옛사람은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최고의 선생으로 간주하고 있는 모세와 차별화하면서 비교 우위를 꾀했다고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모인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참조할 만한 어떤 틈을 찾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절대로 감추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위기에 그분이 처하게 될지 그분이 모르시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분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씀과 함께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면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송의 대상이 되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선가나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는 바로 그분의 것이었고 그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이제 그분이 왔다고 선언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광명의 시대를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서 계시 안에서 일제히 그 시대가 가까웠다고 외치고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전 경륜 가운데서 본문을 그리고 성경을 말해야지 이스라엘이 지금 죄의 덕목 하나하나를 율법이나 윤리적 사고 아래서 훈도하고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했다 이런 식으로 계시 목적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시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성경은 윤리의 독본이라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쳐라 저걸 양심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교정해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구속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이후 성경의 진행 방향은 다윗 왕조의 현실적 회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다윗의 왕국의 그 찬란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 이후의 시대는 그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다윗이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현세적 나라는 이제 실제의 나라를 위해 다윗 왕국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혈림의 장소인 교회마저도 성경마저도 헐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실물적 모든 예표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실제로 세워질 그 나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은 제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넘어서 아브라함이 봤던 그 완성될 가나안 땅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분명 구약시대이건만 반율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만약에 수평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약이 구약을 잡아먹고
구약을 흐르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의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성전이 지나고 다 완성되고 한참 지난 후의 얘기입니까? 이사야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다윗 왕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근데 이제 그 성전에서 이사야 시대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 집이 내가 있을 만한 집이냐고 얘기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성막 지을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막이 어찌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인데 어찌 그런 작고 초라한 천막이 창조자가 거하실 곳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면 그가 왜 합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의 진행 과정을 그 순서를 알아야 돼요. 또 3절에서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예수가 세상에 오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를 통과하는 일정한 법으로 이해하는 성경 해석자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모세의 언어 안에서 소나 어린 양은 가장 훌륭하고도 정결한 제사의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사야는 제사를 위해서 그것들을 잡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모든 목회자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 두 가지 상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진행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만 정당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올바르고 모세의 언어 안에서 개는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동물로 지목되었으며 돼지 또한 그러할진데 그런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은 정결한 제물로 지목되었던 소나 어린 양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면 그것 또한 동일한 가증한 일로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왕 이후 사뭇 달라진 이 역사의 진행과 목표의 재설정을 위해서 위의 역사 도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 목표가 구약적인 현상세계가 아닙니다. 언제나 요한이 보았던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현상세계는 다윗까지가 전부입니다. 이사야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사야 65장 17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의 다음의 목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다음 목표를 다 보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16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다음에 완성할 하나님의 목표, 최종 목표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단한 나라는 다윗이 가져다 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벌써 구약에서도 계시록의 나라가 목표로 설정이 되어 그 나라 건설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현재적인 나라에 집착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최종 창조의 목표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전 경륜을 알고 성경을 보는 눈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역사의 의식이 달랐던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가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을 했지요. 구속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시를 통해서 아는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한없이 자유로울 수가 있었지만 그의 형제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 표를 해놓습니다. 이게 좀 사실은 어렵지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알 듯 모를 듯 했던 이런 내용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딱 나와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쉽게 이해가 되니까 지금 조금 어렵다 해도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전반부에 해놨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구도 하에서 앞으로 성경을 보러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아니하고 알려진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완전히 성령에 의하여 하늘을 입을 수 있고 같은 뜻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감춰진 성경, 비밀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드러나서 후속의 말씀으로 오게 되는 과정은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